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헌금과 11조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아마 여러 가지 또 교회 현장에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 참여하셨으면 좀 많은 생각들이 있고 이게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목소리들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듣고 싶었고,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쉐어를 하고 있는 게 헌금하고 11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게 한 10페이지쯤 되는데 어, 다는 뭐 못하고 참고 자료도 많고 하니까 보면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11조, 11조의 기원 위에 뭐 말씀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11조는 한국 개신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개교회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신자들이 교회에 바치는 11조는 없어서는 안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세계 교회에서도 개신교 중에서도 11조 헌금 그리고 수많은 헌금의 종류를 각 그 교단의 헌법에 정확하게 기재해 놓는 그런 교회도 세계적으로 드물고요. 한국 교회만 조금 유일하고 또 하나는 헌법에 정해놓지 않은 특수 목적성 헌금들이 한국 교회는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거를 제정을 해도 신자들이 잘 항의를 하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예. 저는 심지어 제가 부목사 생활을 딱 두 군데서 했거든요.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은 교회에서 부목사 했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거기는 장로님들이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괜찮은 분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공정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장로님들 성향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뭐 안 맞았겠죠. 그러니까 내보내려고 하더라고 자꾸.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짓을 하냐면 11조 단합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교회를 설립한 대장 장로가 은퇴 장로인데 이 은퇴 장로는 방도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만든 교회거든. 교회 빌딩 자체를 자기가 건설을 했어요. 건설 회사 회장이었고. 근데 이 양반이 장로들이 다 뭐 사촌 동생 조카 이래요. 모아가지고 앞으로 11조를 최대 200만 원 이상은 넘지 않을 까 전부 다 건설업자들이니까 11조가 많았다고. 근데 딱 단합을 시키는 그런 모습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 보면서 굉장히 이거는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폐단 중에 하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11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국 교회는 주로 11조를 드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들여진 11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에서는 11조와 헌금의 성경적인 의미와 사용법, 그리고 교회사로 본 11조와 종교개혁자 루터의 헌금 사용에 관한 글을 통해 11조와 헌금을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또 알아보고자 합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역점을 두었다라는 것은 11조가 지니고 있는 제의적 성격과 여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11조는 이런 제의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준 내용에 확실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11조와 헌금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은 성경 신학자의 몫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보다 종교개혁 시대의 헌금에 대한 사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헌금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을 어떻게 드렸고 사용했는지를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는 가장 크게 헌금의 재정을 가지고 구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게 너무 건축으로 기울고 전도를 위해서 거의 대부분 사용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11조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에서 히브리어 마세르라는 단어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고 신약 헬라어에서는 데카테라고 번역하였고 영어에서는 타이스라고 번역하고 쓰고 있습니다. 주로 이 11조 연번은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쓰였죠. 성직자들의 생활비와 교회 유지비에 충당되었으며 구약 시대에는 의무적으로 11조를 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성전세, 종교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독일 개신교 같은 경우에 뭐 벨기에라든지 이쪽 북유럽의 개신교는 종교세가 그대로 예전에 성전세가 종교세로 그대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서 다시 구술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성전세가 종교세의 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도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 일부에서는 교구세 또는 종교세로 수입의 10분의 1을 징수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1조가 언급된 성경 본문은 구약의 한 13군데, 신약의 4군데인데 구약의 11조 관련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율법 이전 시대 2곳, 그리고 광야 시대 5곳, 그리고 광야 이후 시대 6곳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은 복음서에서 3곳, 히브리서에 1곳에 나옵니다. 11조와 제물의 의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에서 제사 때 드린 제물, 헌물, 11조 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신앙 행위의 표현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신앙 공동체 유지 측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옛날에 부교육자 부산에서 부목사 할 때 안수 집사 한 사람이 11조도 교회에 안 내고 헌금도 교회에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최 목사가 뭐 연배도 비슷하니까 한번 상담해봐라. 애가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하니까 자기는 11조를 고아원에 직접 낸대요. 아, 그거 괜찮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 뭐 괜찮다고 생각한다. 자기 신앙에 대한 하나님 감사함의 표현이고 그거니까 그거 괜찮다고 생각한다. 근데 헌금을 왜 안 내냐? 내기가 싫대요. 이 교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럼 밥 먹지 말고 가세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신 혹시 그 개추나 개중, 개모임 하냐? 한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 한다. 그 회비 내나? 그 낸다. 그 왜 내나? 같이 밥 먹고 뭐 맥주도 한 잔 하려고 낸다. 그럼 교회는 이 많은 사람들 밥은 어디서 나오나? 담임 목사님 주머니에서 나오나? 이거는 공동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아,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한 게 우리가 헌금을 내는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도 뭐 하나님께 드린다. 신앙 공동체 유지라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그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만요. 미국의 어떤 교단에서 헌금을 하나님 사역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교단 세미나를 열었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목사들이 나와가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한 목사가 가장 히트를 친 대답을 내놨답니다. 그게 뭐냐? 자기들은 주일 오후가 되면 그 주에 모은 모든 헌금 11조 이런 걸 다 모아서 교회 옥상에 가지고 간답니다. 교회 옥상에서 교육자들이 전부 다 큰 보자기에 그
헌금을 다 놓고 네 곳을 평평하게 잡고 하늘로 던진답니다. 헌금을. 던지면서 하나님 쓰십시오. 팍 던져서 하늘로 그대로 들려 올라간 거는 하나님 쓰시고 땅에 떨어진 거는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줄 알고 마음대로 쓴다.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고 막, 야, 이거 지혜롭기도 지혜롭고, 교회를 은근히 까는 유머기도 하고, 하여튼 미국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 속에는 제가 이런 걸 느꼈죠. 우리가 말로서 패역스럽게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교회를 유지 운영하고 확장하고 소위 말하는 예배당을 더 크게 정축하는 데 쓰는 게 아닐까. 그런 아픔이 또 그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예. 성경에서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교제를 나누었죠. 제물은 단순히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전체를 헌신하는 삶을 드린다는 의미겠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개인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제물은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드려진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행동의 변화를 결심하는 것 등을 통해 공동체의 공평, 정의, 평화, 또 사랑, 자유 등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 선지자들의 비판은 제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특히 제물이 드려지고 사용되는 것이 왜곡된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즉 선지자들은 권력자, 부자, 지도자들이 공평과 정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외면한 채 풍부한 재물을 드림으로 구원을 보장받으려는 또 복을 받으려는 행위를 비판한 것이다. 제사장들은 이를 묵인하고 조장하고 이용하여 불의한 재물을 드리는 악한 지도자들이 종교적 허용을 통해 더욱 악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소위 금송아지 예배, 이제 구약의 절정에 달했을 때 몰락에게 제사를 지내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통해서 점점 물질을 더 숭배하는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금망토를 들은 돈을 숭배하는 물질을 숭배하는 만몬적 신앙으로 이렇게 제사장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자신을 어린 양으로 진정한 제물이며 만인을 위한 대속 제물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킴으로 구원을 주시는 진정한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곧 다가옵니다만은 진정으로 자기 온몸을 드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헌금의 정신을 또 한켠에서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친 장면이 나오죠. 이 11조의 특징은 자원에서 들었다는 것과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헌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28장 20절로 22절의 11조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며 바치겠다는 약속으로 이후 시행 여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계속해서 그렇게 바쳐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뿐이겠죠.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이고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의 11조는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되어 생산수단이 없는 레위인에게 주고 이 11조의 11조는 아론에게 주라고 되어 있다. 신명기 12장 6절로 19절의 11조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다.
이는 신명기 14장 22절로 27절에서와 같이 가족과 레위인과 함께 먹는 공동 식사의 의미의 11조이다. 또 3년째에 드리는 11조가 등장하는데 이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26장 12절로 15절에도 언급되어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는 가난한 자, 약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성격의 11조이다. 그러니까 구제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15절로 17절에 언급된 11조는 왕정국가가 되면 왕이 11조를 가져갈 것이라는 것으로 이것으로 볼 때 왕정국가의 나라에서 걷는 세금과 같은 의미의 11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제도가 거두는 이 이제 11조의 방법론 또 쓰임 용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세월이 진행해 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구약은 요 정도, 그 맨 밑에 보시면 이와 같이 구약에서 언급된 11조 관련 본문을 통해서 볼 때 11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11조를 바칠 때의 기본 정신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그분께 돌려드린다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열의 하나를 드린다라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 원리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보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대표 원리를 모든 신학자나 우리 목사님들이 대표 원리, 10의 하나는 대표 원리다. 하나를 드림으로써 전부 다를 드리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하지만 곰곰이 우리가 생각하면 100만 원 받은 자가 10만 원은 쉽거든요. 제가 우리 딸이 교사인데 교사 월급으로 11조를 탁 내면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야, 한 300만 원 가까이 월급에서 11조는 그래도 괜찮지. 아직 괜찮대요. 그럼 500만 원, 1000만 원 벌면 쉽겠나 어렵겠나. 그 어렵다라는 거죠. 한 달에 1억 버는 기업인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게 쉽겠나. 그래서 그 대표 원리에 깊은 깨달음과 이해 없으면 이건 참 곤란하다. 그리고 꼭 10의 하나라고 해서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내야 되는가? 그거는 개인적으로 자기 몫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고 하거든요. 너무 탁이 꽂혀가지고 문자적인 것에 꽂혀가지고 막 10에 하나니까 뭐 무조건 10분의 1 내라. 그래서 젊은이들이 예전에 보면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야, 막 토론을 하다가. 예. 청년들끼리 그런 토론을 해요. 제가 청년부를 예전에 맡았으니까. 세전 10의 1이냐, 세후 10의 1이냐. 그런 걸로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본주의적 신앙 아래에서 소위, 그 모태신앙을 가진 그 청년들은요, 그 하도 그 교육을 받으면 세전 10의 1로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충돌이 되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 한쪽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예, 신약의 11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에서는 먼저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은 같은 의미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잘 새겨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예. 저주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예. 그러니까 한쪽에 근본주의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예.
예수님은 구약의 아모스와 같이 권력자나 부자들의 형식적인 11조 생활, 이를 통한 종교적 만족 추구에 대해 경계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11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해석할 때 중요한 문제는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다. 바울 서신들,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등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해야 산다고 하셨으며, 부자 청년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다.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하면서도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고 로마서 3장 3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선언하고, 새 언약을 말하는 어, 예레미야서 34장 33절도 율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했다고 하였다. 즉 문자적 율법이 아닌 율법의 정신의 개성, 율법의 내면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구약에서 율법을 행함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었다면 신약에서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를 섬기는 행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행위 기준은 문자적 율법 조문이 아니라 그 정신과 원리이며 인간의 노력에 의한 성취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의한 순종의 결과이며, 이를 신학적으로는 성화할 것이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만과 외식을 직설적으로 책망하시면서 성전, 예물, 제단 등을 언급하시며 그 자체를 폐기되었다거나 부정하지 않으시고 단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셨다. 이런 맥락에서 11조도 언급하고 계신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 성전 제사도 행하셨고 예물과 성전세도 드리셨으며 할례도 행하셨다. 그러나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온전케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고,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한다라고 하셨고, 따라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후 우리에게는 안식일도 성전도 제사도 예물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 아닌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 정신으로 개성되어 완전케 되었는데, 안식일은 주일로, 성전은 예배당으로, 제사는 예배로, 예물도 헌금으로 대체되어 그 정신과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1조도 문자적으로 지킬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가 아니라 11조에 담긴 정신과 뜻을 어떻게 오늘날에서 이루어 갈 것인가 일관성 있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하고 이제 잠깐 하는 게, 우리 주일 성수가 보수교단에서 아주 중요하게 요즘은 많이 좀 완화되었습니다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주일날 돈 쓰는 거 엄격하게 금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병자로 고치신 것과 제자들에게 밀이삭을 따서 먹이신 것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으로 담임으로 있던 교회에서 주일날 성도들 밥을 해먹여야 되는데 담당 권사님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주일날 살이 떡 떨어진 거예요. 점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해가 지금 쌀이 똑 떨어졌는데 지금 당장 살을 좀 사가 와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재정 장로님한테 가서 돈 받아서 가서 쌀 사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선임 장로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날 돈 쓴다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배당에서 얼마나 그 1층에서 소리를 치는지. 그 제가 성경 본문을 찾아드리고 예수님도 이랬는데 그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다른 교회인들 그런 분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난 11조와 헌금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읽으면 이제 약간 또 복잡해지니까 루터의 견해도 넘어가고 예. 예. 그다음에 교회와 그 헌금통, 헌금함, 헌금주머니, 통장에 관한 규정도 1523년에 했는 거, 루터가 했는 거, 요것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꽤 재미있으실 겁니다. 예. 그 9.7점 보시죠. 11조의 정신의 개성. 자, 온전한 11조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정신에 따라 행해져야 할 것이다. 11조의 정신은 위에 언급한 대로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맡겨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둘째는 하나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대표 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11조를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또 11조를 사용함에 있어 세 가지 정신을 내용을 개성해야 되는데 첫째는 레위인과 성전 종사자들의 생활비에 사용하는 것. 이는 교회 전임자에 대한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네. 둘째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공동식사인데 이는 교회 운영을 위한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교회 가족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일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될 것이며 세 번째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구제비는 교회의 구제협력 등 대외적 사역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저는 헌금의 정신에 이 세 개가 가장 크게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이 세 개의 의미보다 어쨌든 우리 교회 교세를 확장하는 것, 성도적인 측면, 예배당의 건축 측면, 어, 요즘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차장 확보죠. 교회가 언제부터 주차장 확보로 그 필요 이상의 재정을 쓰는 것을 보고 차라리 교회에서 주일날 차 가지지 말고 오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회를 좀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심지어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어, 분당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그 담임 목사 이 목사가 그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고 그랬단 거랍니까 주일날 하도 그 주변에 골목에 불법 주차를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다음부터 교회 욕이 나오잖아요. 지금 서초동이 그 사랑의 교회 이게 이야기하다 보니 다 우리 합동이네. 그 사랑의 교회 때문에 그 조용하던 그 법원 동네가 사랑의 교회 때문에 주일날 교통 체증에 그 교통 그 주차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만 되면 경찰에 그렇게 전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담당 뭐 경찰들이 나와서 교통 송제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옳으냐? 거기에 많은 재정이 지출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에, 그리고 뭐 쭉쭉 이제 뭐 넘어가셔가지고 우리가 그거는 다 된 것 같고 요거 9.9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 종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하고 비슷한데 대동소이한 우리가 소위 타 종교, 유대교, 이슬람 11조 한번 보시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개신교회는 11조 없고 아까 말했다시피 세금 형태로 교회세를 납부하고요. 소득의 1% 내외. 독일은 0.2%, 1.5%가 종교세. 이태리 0.8%, 덴마크 1%.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들이 나라에서 생활비를 급여를 주니까
굉장히 그 목회하는데 자신이 있죠. 그러나 각자가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이게는 헌금보다 도네이션, 뭐 헌금도 그만입니다만 미국의 몰몬교와 제7일 안식일 교회는 11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침례교 등 몇몇 교단은 대부분 11조를 이미 폐지했다. 우리 한국 개신교처럼 자꾸 11조 강조하지 않는데 제가 예, 그 경제학 전공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에서 경제 윤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부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일합니다 하면 말씀 좀 우리 교회 와서 전해주세요 그래요. 그 경제 기독교 경제에 관해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하면 뒤에 꼭 요거를 붙입니다. 괄호 딱 열어가 헌금 많이 하고 11조 잘 내라고 꼭 말씀 전해주세요. 그럼 저는 못합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카톨릭은 특별히 정해진 바 없이 연간 자율 목표를 정해서 일반적으로 소분의 소득의 20분의 1, 그러니까 5%, 11조가 아니죠. 5%를 낸다는 거죠. 21조죠. 또 내지 31조를 전후한 금액, 교무금을 11조 형태로 헌금하고 있다. 그 카톨릭은 1,000원만 내잖아요. 지금 헌금을. 우리는 주정헌금을 지가 정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신급에 따라서 뭐 그래도 말이야 안수 집사 되고 장로님 되셨으면 그래도 주일헌금 10,000원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막 그런 주정헌금을 그렇게 하지만 카톨릭은 딱 정해져 있으면 1,000원. 유대교는 11조가 없습니다. 지금 아예 그죠? 제사장 제도를 지금 뭐 폐지하고 랍비는 공동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랍비에게 급여를 드리고 생활비를 주죠. 이슬람교는 특정 비율의 11조가 없으며 연일에 1년 소득의 2.5% 정도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는 자카트로 냅니다. 이 자카트는요, 주로 언제 자카트, 와크프 뒤에 사다카는 언제 하냐면 지금 이슬람이 무슨 기간인가 아시죠? 라마단입니다. 라마단. 이 라마단 기간에 딱 그 대부분 쏟아붓습니다. 예. 그리고 와크프, 재단에 들어가는 돈으로 새로운 성전 건축이나 불이웃 돕기를 부담하는데 이 와크프가 나중에 또 우리 다른 과에서 제가 그 이슬람 은행법, 독특한 은행법, 수크크법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수크크 기금을 만드는데 이 와크프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슬람 부자들은 이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은행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거를 해왔다라는 거죠. 제가 맨날 우리 합동 목사님들 만나면 이게 우리 합동체 큰일 났다. 돈만 많아가 돈지랄 하다가 하나님한테 이거 징치 안 당하나 모르겠다.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고 형태의 뭐 협동조합 을 만들어서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에게 이자 없이 좀 빌려주고 또 청년들 스타트업 같은 데 투자도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뭐 그거는 저 생각이죠. 예, 그다음에 자유롭게 뭐 매주 매달 이렇게 하는 사다카 제도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강의 요까지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들 하실 말씀이 각자 있으실 것 같은데, 예, 한번 그런 헌금에 관해서,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해제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이게, 밑에 그 공유 예, 여기에 예 그거 하면은 그게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해제, 그
여기 하면은 그 해제하는 게 나을 건데. 잠깐만요. 아, 있습니다. 예, 이거 맨날 헷갈렸어. 아유, 예, 죄송. 그렇죠.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어, 강의록에 나와 있는 걸 다 강의 안 하셔서 좀 이렇게 좀 빠진 것도 있긴 있는데, 뭐 핵심되는 그런 내용은 뭐 충분히 뭐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누구부터 좀 이야기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래도 장로님이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우리 장 선생님 한번 아, 네, 뭐 네. 실제적으로 뭐 많이 또 경험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실 것 같아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늦게 들었지만 어쨌든 그 강의 내용이 굉장히 어, 그 이론적이나 또 이렇게 바른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참 이 11조 문제는 교회에서 굉장히 이 뜨거운 감자처럼 되는데요. 만약 성도들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면 그 토론의 결론은 대부분 11조를 왜 하노? 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토론이 좀 뭐 구약에 그렇게 있어지고 신약에는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11조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이 11조를 꼭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어 저도 이렇게 이제 재정 장로도 해보고 이래 보면요. 교회 재정에서 만약에 지금 개신교 쪽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중소교회인데 11조가 차지하는 비율 그 재정이 사실 그 전체 재정의 50%에서 한 60% 음,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11조가 만약에 없다면 교회가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 같은 세대, 저희 위 세대들은 한 5, 60대 이상 있는 사람들은 11조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11조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40대, 30대, 20대 있는 분들은 11조를 정해놓고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말 그래도 그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나면 한 번씩 하고 한 번씩 이렇게 뭐 헌금을 하고 그런 경향으로 자꾸 빠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교회가 점점점 그런 11조로 인해서 재정이 줄어들고 뭐 지금 지금 코로나 이후로 또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음, 반영되고 있고 교회가 재정이 한 뭐 이렇게 10%에서 20% 정도는 마이너스 되고 있다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11조의 좀 정신 이런 것들이 바르게 잘 활용되지 않고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민수기에서 레인과 그다음에 고아 가부나 이런 쪽에 쓰이는 것 또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쓰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보면 아까 말씀했지만 뭐 교회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11조의 정신대로 쓰이지 않는 부분들 지적하시는데 저도 참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면서 특별히 이 사실 이제 뭐 중소교회 외에 이렇게 작은 교회는 저희도 교단에 성결교단에 한 30, 지방에 한 33개 있는데 그중에 재정적으로 독립되는 교회가 뭐 한 10개 미만입니다. 나머지 20개 이상은 사실은 미자립이라 할 수 있죠. 그런 교회에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또 반면에 대형 교회는 이 물질이 너무 풍부해서 그런 부분들을 참
잘 균등하게 뭐 이렇게 저기 성당처럼 이렇게 중앙에서 다 이렇게 분배하면 그것도 좀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좀 부의 불균형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1조의 내역들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정신대로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좀 교회 유지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되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어떤 교회 보면 교회 사역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위가 그 우리가 뭐 이제 보면 그 교역자의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뭐 대형교회일수록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많은 사역자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우리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그걸 대신 교역자를 다 채우더라고요. 뭐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부교육자 이렇게 막 많은 수의 교역자를 세워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유지하지만 사실 보면 재정이 또 거기에 너무 이렇게 그런 교역자를 세우는데 재정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 보면 정말 어, 그 구제나 뭐 장학이나 이런 사회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교회가 인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물론 많은 역할들을 교회가 하고 있고 그런 선한 영향이 있는 교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가 우리 거 다 쓰고 남은 부분 조금 해볼까 이런 생각들 아예 떼어놓고 뭐 10%면 10%인지 15%를 구제나 그런데 장하게 쓰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물질을 흘러보는 선순환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더 많은 그 11조의 정신이 바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11조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우리한테 오지만 뭐 우리가 정말 그 정신을 잘 계속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그 정신대로 또 사용이 되면 입시 11조는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한데 이제 그것들은 자꾸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점점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열 선생님은 좀 어떤 생각을 하셨고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오디오를 켰어요. 마이크를 켰어요. 예, 헌금의 여러 가지 내용과 여러 측면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참 교회를 운영하려면은 뭐 네, 돈이 필요한 거는 뭐 분명한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 조달할 것인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구약 때 이제 이게 11조를 10%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제2, 제3의 11조까지 합하면은 이게 평균 한 23, 4%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거기다가 각종 그 제사들 뭐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까지 합하면은 뭐 30%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가처분 소득에서 다 빠져나가는 건데 에, 너무 부담이 컸겠다. 구약의 성도들이 30% 이상을 어, 거기다가 또 그거 이외에 아마 또 개인적인 자선은 또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제 제2, 제3은 그게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 들어와서 그게 이제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꼭
그게 제2, 제3이 있었는가, 뭐, 이 좀 모호하고 해서 아마 이제 레위인에 대한 토지를 분배받지 못함에 대한 그 상응하는 보수죠. 그런 의미로 레위인들에게 주고 레위인들은 또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더 주고 뭐 이렇게 이제 에, 하나의 그 부약 교회 체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뭐 그 제사 레위인 뭐 제사장 이런 게 다 없어지니까 음, 뭐 드려야 될 대상도 없고 그리고 사실 야곱도 10분의 1을 뭘 11조로 준다고 했지만 그때 제사장 제도도 없고 레위인도 없었는데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아마 예, 그 당시에는 뭐 못 줬을 것 같아요. 그런 언급만 돼 있지 뭐 실제로 누구한테 줬겠습니까? 그런 이제 좀 모호한 면이 있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이제 그런 제사 제도가 혹은 레위인 제사장 뭐 이런 게 없어지면서 자연히 11조는 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어, 가르쳐 준 대로 에, 이제 자원함으로 해라든가 뭐 그런 원칙들 같습니까? 그게 아마 신약의 지배적인 원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에, 제도적으로 막 강요되는 것보다는 에,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게 구제가 됐든 선교가 됐든 초대교회에서는 다 이게 어떤 감사에 대한 그 반응인 것 같거든요. 선교도 바울의 선교를 도와주는 의미로 물질을 드리기도 했고 뭐 예루살렘 교회를 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자원하는 자세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반응 같은데 이게 이제 가톨릭이 제도화되면서 아마 발표를 안 하셨는데 7, 8세기경에 아마 가톨릭에서 구약의 11조를 되살려 가지고 교회 재정 강화 방안으로 이제 썼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젊은 세대는 아마 뭐 표면적으로도 반발할 수 있고 또 마음속으로도 반발할 수 있고 왜 꼭 뭘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예, 이게 우리가 신앙의 근본 자세로 돌아가는 게 이게 이것도 율법이 아니고 헌금도 율법이 아니고 은혜대로 이렇게 예, 참 은혜를 체험토록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헌금으로도 표현이 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안 가면 앞으로는 강요된 이 11조는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이 젊은 사람들이 그거 뭐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좋은 이야기 감사하고요.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강 목사님은 지금 혹시 이야기 하실 수 있으신지요? 또 이제 목사님으로서 듣고 좀 이렇게 하실 이야기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하실 형편이 안 되면요. 우리 장 선생님 좀 어떻습니까? 장마수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주제와는 좀 어긋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에, 또 또는 외람되기도 하고 뜬금없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헌금이란 것이 11조든 감사든 뭐 구제든 선교든 어떤 명목이 됐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우리 솔직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사람들이 의논해서 용처를 결정하는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그 세대가 돼버리니까 이게 그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발을 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진리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저 역시 예길산위원회도 있었고 뭐 각 그 부서를 맡아서 뭐 예산을 얼마라도 더 달라고 그 뭐 사회에서 하듯이 뭐 밥도 사주고 뭐 그래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어, 허무한 것들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 아버지께로 받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인데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면 그게 10의 1이든 10의 9든 10의 10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말이죠. 꼭 교회를 통하여서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어, 혼란스럽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건 아니고, 예, 뭐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참고도 이제 해야 되죠. 우리 그레이스님은 혹시 이야기 가능합니까? 음, 예.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다른 나라 교회는 뭐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교회 상당수의 그 교회들이 진짜 이게 자본주의에 이게 완전히 농락당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막, 구실을 대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좀 이렇게 강구를 하는 것 같아요. 동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 가면은 헌금 봉투가 10개, 그 종류가 심지어 한 20개까지 돼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게 과연 교회인가? 저는 이제 어, 시, 10년, 10년 반 딱 그 이제 단독 목회를 했는데 저는 아예 11조 봉투 뭐 이런 거 뭐 아예 없었어요. 없고 또 헌금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설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헌금을 차차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11조 이런 거 뭐 저는 아예 이야기도 안 했는데 다 초신자, 대부분 다 초신자들이었는데 믿음이 자꾸 생기더니 11조 명목으로 헌금을 해요. 뭐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 그렇게 저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또 굴러가고 또 이제 후원도 받고 해가지고 참 감사하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작은 경험이지만 그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진짜 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그 믿음을 진작시키는 그러니까 그것도 제자도를 강조하고 뭐 이래 했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이게 이제 그 헌금 11조 이야기를 하자면 11조는 아예 폐지된 거죠. 폐지되고 11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걸 모르는데 전부 다 이제 이 돈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아까 지금 이제 그 장장로님이 11조 헌금을 안 하면은 이 교회 운영이 되겠느냐. 그뭐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이제 딱 수치가 나오니까 충분히 이제 그렇게 염려할 수 있죠.
그런데, 어, 11조 정신은 저는 10에 10이 다 하나님 거다. 이게 하나님 그 11조의 정신으로서 좀 이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이제 11조를 또 이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그건 내 의무를 다했다. 그거 하면 의무 다했다 하고 나머지는 10의 구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건데 그 아까 우리 장만수 선생님이 좀 이야기했지만은 그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했느냐 뭐 그런 우리 지금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성경 말씀에 그 11조가 어떻게 쓰이고 헌금이 어떻게 쓰인다. 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다는 걸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대로 이제 물질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많이 쓸 필요가 이제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다 이야기했지만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또 그 이제 교역자 이렇게 많이 이제 세운다든지 하는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또 인건비가 많이 들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또 그 부작용이 생기고 또 비판적인 또 올바른 어떤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교회를 이제 외면하게 되고, 그래서 헌금도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쓰려고 많이 또 노력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저는 11조가 폐지됐다고 하는 거, 이거를 목사님들이 다 제대로 알고, 그걸 자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 뭐,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그걸 좀 진짜 오해를 해가지고, 그거 신약 예수님이 그 예수님 당시는 아직도 구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다 구약적인 그 제도 하에서 이제 그런 정신을 좀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환자, 피부병 환자는 다 제사장한테 가서 그걸 검사 받고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제사장이 어디 있냐?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래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예 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이제 잘 못하고 있는 이런 또 형편이니까 그래서 그 조누가 조성기 옛날에 그 야외의 밤이라고 그 소설 쓴 분 있잖아요. 조누가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했는데 그분이 쓴 가운데 11조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그게 다 이제 그런 11조가 왜 폐지됐는가 하는 이런 걸 다 이제 잘 이제 그 신학적으로 잘 쓰고 있는데 제가 한 에피소드 이게 뭐 저는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고신의대에 있을 때 그 베델이라고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생긴 그 선교 단체 배달 그 이제 어, 그 모임의 지도 교수를 하면서 저는 이미 그때 다 이제 뭐 이런 걸 다 뭐 윤종아 총무라든지 여러 분들이 그런 또 강의도 듣고 그런 책도 보면서 이제 그런 문제를 나름대로 다 이제 해결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쳤죠. 어.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제자가 이제 한번 부부가 와가지고 그 뭐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뭐 11조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제자 이제 간호사인데 그 제자가 그래 뭐 11조를 안 해도 이제 된다. 내한테 다 배워놓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11조보다도 훨씬 적게 해도 된다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11조보다 훨씬 더 많이 해도 되는데 이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가 폐지됐다고 하면 자꾸 적게 헌금하는 것에 자꾸 이제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이 하면은 그 왜 안 되는데 당연히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니까 10에 10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쓰는 이제 우리한테 쓰는 것도 그런 정신으로 이제 쓸 필요가 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완전하게 그래 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러면 누가 도움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좀 가난하다 뭐 이렇게 내가 좀 알게 되면은 그거 뭐 내가 좀 줄 수 있는 그런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되면은 당연히 그거 도와줘야죠. 그게 바로 11조 정신이잖아요. 어? 그런 거를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치나? 너무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이제 또 목사이면서 이게 자꾸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러긴 한데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풍성한 내용들, 예를 들어 11조도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가르치면은 그 진짜 믿음 있는 사람도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더 많이 헌금도 하게 되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막 쪼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면 협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과연 교회를 할 수 있냐. 이런 참 너무나 이게 안타깝고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이제 드는 거죠. 물론 이제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돈이 또 필요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도 사이즈를 너무 크게 하면은 그게 좀 많은 또 그 운영하는데 이제 돈이 많이 들고 해서 뭐 이런 거까지 하려면 아마 몇 시간을 해도 뭐 이야기를 이제 안 끝나는 그런 이제 주제긴 한데 어쨌든 이 헌금 문제 이제 돈 문제는 이게 너무 우리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현실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이 사람이 잘 믿나 안 믿나 이거는 그 사람이 다른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저는 그게 제일 지금 우리 자본주의 이제 또 이제 이제 사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눈에 보이는 아주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교회에서 좀 가르치고 이러면 참 좋겠다 싶은데 왜 그런 건 안 가르치고 자꾸 그 11조를 하라 하고 뭐 그걸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고 하는 이런 아주 돈 문제 때문에 대형 교회가 이게 좀 비리가 있고 하는 이런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소문이나 이런 거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걸 뭐 저도 이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은 이제 되지만 방법이 잘 없어요, 솔직히. 그, 제가 볼 때는 뭐 한마디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만 가지도록 하고 거기에 실전적으로 그 신앙 어떻게 이제 살아내는가 이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하는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우리 최 선생님을 이제 모시고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딴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 경제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어, 경제 어떤 원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모시고 이제 강의도 듣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이제 그 마음인데 이걸 뭐 이거 뭐 한 번 듣고 이거 끝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참 그 너무나 이게 아까 이제 뜨거운 이제 감자라 했는데 저는 뭐 뜨거운 감자가 아니고 뜨거운 감자를 없애버려야 돼요. 아예 그걸 갖다가 뜨거운 감자로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만 제가 너무 이제 그렇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해서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실제적으로 보면 뜨거운 감자 같이 이제 생각이 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아예 이걸 다른 각도에서 다른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고 이걸 다 성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주면은 저는 오히려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에너지가 더 이렇게 어, 증진된다고 봅니다.
다 우리가 이제 그 돈을 생각하고 뭐 그것도 율법적인 이런 갖다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엉터리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싸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 또 아까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 이제 다들 하시는 말씀 중에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이재율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7, 8세기 캐톨릭에서 11조를 되살린 것 중 또 하나고 그것이 쭉 이어왔다가 가톨릭이 이제 개신교의 개혁주의 때문에 한번 주춤을 했죠. 주춤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그 악마의 이빨을 드러낸 게 저는 전부 다 그게 그 사탄의 개교라고 보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묘함 뒤에 신앙이라는 그 교묘함 뒤에 감춰져 있단 말씀입니다. 대개 11조를 강조하고 목회자들이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연초에 해가 바뀌는 연초에는 무조건 모든 부교역자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강요받았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소위 7, 8세기 가톨릭에서 그게 11조가 다시 시작됐다면 한국은 언제부터 그게 여러 가지 헌금의 명칭이 달라지면서 아까 어, 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금 봉투가 10개, 20개 이야기가 나온 게 언제부터냐면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한국 기독교를 휩쓸 때부터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미국에서 번영 신학이 그대로 들어와서 교단이고 떠나서 기독교를 짬뽕화 시키면서 만몬이 주도를 잡고 그게 사탄의 개교라고 보거든요. 그때부터 우리한테 강요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뭐만 해도 헌금, 뭐만 해도 뭐 11조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장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열을 다 드리는 사실 제 주변에만 하더라도 그분이 버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구제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는 분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참 겸허해집니다. 이런 정신을, 그러니까 11조의 그 정신을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점점 퍼져나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아까 말씀처럼 우 선생님 말씀처럼 11조 폐지를 하면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10의 1 이상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친 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성장이 그게 현실에서 그 목회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이게 스킵으로 나타나 버리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런 시간 모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들을 잘 파악해 나가면 우리 나름대로 이 모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뭐 우리가 오늘 뭐 하루 이야기하고 뭐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해가지고 이것만 또 계속해서 또 고민하고 일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중요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은혜가 작동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런 마인드가 돼가지고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깝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베풀고 또 가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워하고 또 없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 목사님들이 그런 원리를 잘 그 모를까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장바 선생님이 또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헌금을 자꾸 이제 거기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제 그 강요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갖다가 우리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아주 진짜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다 이야기됐지만은 뭐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데 많이 이제 돈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 좀 의식 있는 그런 성도들은 이런데 내가 꼭 헌금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어. 그 내가 그 참 애를 써가지고 번 돈을 갖다가 이런데 왜 쓸까? 그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일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 교회에서 자꾸 이제 가로막아 버리니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은 없으면서 이제 전도한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전혀 먹혀들지를 않잖아요. 그게 뭐 서로 이제 말하고 그런 행동하고 이게 같이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작동이 안 되니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또 뭐 이야기 조금 더 하셔도 이게 좋습니다. 이제 교회 예산 결산서 이런 걸 보면은 음.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놔요. 이게 특히 이제 인건비 같은 거는 다 분산시켜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이게 뭐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뭐 그것만 봐가지고는 전혀 모르게 이렇게 음. 해놓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이재철 목사가 한번 설교를 한데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분명하게 안 하고 음. 완전히 분식회계 하듯이 왜 어, 이렇게 하냐? 예? 어, 이거 정말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썼다는 거야? 뭐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이게 좀 교회에서도 좀 정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요즘 이제 개신교는 줄어들고 가톨릭이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가톨릭 가면 3%만 내면 된다 그러 뭐 이렇게 이제 에, 그런 이제 요인도 이제 작용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되긴 하더라고요. 뭐 실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맞습니다. 그 그게 아마 가톨릭 단원 중에 음. 신뢰성 제일 큽니다. 돈 쓰는 게 확실하게 그거는 보이니까. 음. 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 문제는 참 이게 아, 너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연관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냥 여기서 뭐 이야기한다고 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고민을 또 하고 또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개혁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건데 그 문제는 이제 그 큰 교회들이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큰 교회라고 제가 무조건 다 뭐 잘못되었다,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제 성경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또 이게 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 자체를 운영하고 그 인건비 나가는 거 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제대로 뭐 그런 사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또그 의문도 많이 이제 들기도 하고 저는 뭐 근데 세부적인 거 뭐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뭐 관심도 없습니다. 또 그 알아봐야 뭐 저도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 그냥 뭐 대충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 이제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어떤 원리는 뭐 이제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조차 제대로 목사님들이 또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뭐 이게 뭐 11조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그 교리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잘못된 어떤 그런 신학을 아주 성경적인 같이 이제 가르치는 이런 것도
아직도 이제 있으니까 너무 이제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죠. 예, 우리 저기 강명식 목사님은 뭐 이야기하실 게 없으신가 모르겠다. 그냥 듣기만 들으시는지. 예, 뭐 이야기해도 혼자 답답한 그런 마음밖에 안 될 것 같고 우리 어, 우리 이재울 쌤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또 헌금과 11조 이런 주제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 참 중요한 이 주제와 연관된 주님의 뜻을,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 최 목사님이 이런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